근데 본문은 표제어가 이제 시가 어떤 시인지 알려주는 표제어가 나오는 시편입니다.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참 많이 있어요. 150편 중에 116편 정도가 표제어가 나옵니다. 원문에는 1절, 2절로 아예 그 표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길게 표제어가 나오는 이유는 이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쓰여졌을 때의 배경을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쓰길은 깨달음,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읽고 깨달으라 라는 의미죠. 본문의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오늘 시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통한 일 중에 하나인 도액의 밀고 사건입니다. 배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안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도망을 가죠. 멀리 높 땅으로 가서 당시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망자 신분인 것은 숨겨요. 숨기고 도움을 받죠. 진설병, 그 거룩한 빵도 주어서 허기를 채우고, 또 자신이 쳐 죽인 골리앗의 칼도 받아서 그것으로 무장도 합니다.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당시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다 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도액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사실을 다 밀고합니다. 위조해서 밀고를 하죠. 화가 난 사울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반역죄로 엮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죠. 그런데 하나님 기름 부으신 제사장 죽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높 땅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속해 있던 가족들, 갓난아이들, 짐승까지 다 학살합니다. 도액, 정말 악랄한 사람이죠. 사륙의 현장에서 도망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도액이 행한 일을 다 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도움을 받을 때 옆에서 함께 있던 그 도액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얼마나 비통한 마음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탄식한 뒤에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그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또 이 시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교훈 얻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의 사악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혀에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 2절 4절인데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 정말로 그 혀가 말에서 시작됐잖아요.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 또 높 땅에 거하던 다른 일반 백성들까지 이 도액의 혀로 인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의 말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요. 또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에서 나온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또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의 힘, 또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액은 왜 이렇게 말을 험악하게 썼을까? 악한 일에 사용했을까? 다윗이 얻은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그 동기를 재물을 의지함, 또 악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에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도액,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해야겠죠. 더 악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끝간데 없는 악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아야 하죠. 사울에게 잘 보여야 하고요. 없는 말을 꾸며내서 또 출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수냐, 사람이 대수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잘못된 동기에서 악한 말과 행동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짓과 속임수인 것이죠. 사랑이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속여 빼앗으려는 것 뿐입니다. 현대에는 그 전화금융 사기가 그렇잖아요. 순진한 사람들 속여서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악한 말과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액은 악한 행동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더 악해지는 것이죠. 이게 조직폭력배들의 마인드죠. 악함으로 굴복시키고 악한 폭력으로 자신을 더 든든하게 하려는 것, 세우려는 것, 결국 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의 종말을 뿌리째 뽑히는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과 같은 악한 혀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뽑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뽑힐 수밖에 없는 나무에 비유했죠. 물론 성경에 이 도액이 어떻게 되었나 참 궁금한데 최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 없죠. 또 다윗은 이런 악한 도액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고 난 후에 그에게 어떤 정의로운 심판이 있었을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결국 뽑히고 마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악한 모습과 대비되는 아주 선한 의인들의 선언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렇게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의인의 선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재물이 아니라 풍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가히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은혜, 자비, 긍휼,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화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우리를 감싸 안으면 우리는 세상의 포악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도액과 같은 포악한 자들, 재물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꼭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무성하여 초록빛이 찬란한 나무죠. 오늘의 시냇가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흘러나오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시냇가죠. 거기에 심겨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늘 초록이 풍성한 그런 나무와 같은 찬란히 빛나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우리를 심어야 하고요. 또 우리들의 자녀를 심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풍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신령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요.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매일같이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처럼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그 푸름이 찬란한 샘 곁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액과 같은 악함이 세상에 판친다 할지라도, 악한 말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은혜 종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